오늘 사람을 앞으로 걷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주먹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좀 반가운 사람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고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천안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안산의 이 좁은 공간과 여기가 뭐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축복합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있는 말씀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시윤이, 소윤이하고 우리 주일 예배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저희가 5층인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내 가족이 타려고 딱 열자마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딱 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이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지? 느낌이 있어. 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딱 봐도, 저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저희 그 아파트에 자주 보던 그 젊은 이제 부부예요. 아기도 하나 있고, 한 3살, 4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도 있는데, 그 아내랑 딱 보면서, 저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아내가 다를까 주일 아침에 행차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냥 교회 가는 모습인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남편분의 복장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떠냐면 되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알아요? 추리하다. 그거 알지? 대구는. 추리하다 알지? 그치? 이게 약간 뭐냐면 이렇게 옷이 너무, 여러분들 후리하단가? 이게 편한 복장입니다. 굉장히 약간 그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도 교회 가는구나. 근데 저는 아기 때 여러분들 교회 가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세대는, 나 때라고 얘기해서 좀 웃기지만, 교회를 가면 이제 그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도 아니야. 할머니가 가장 좋은 옷을 이렇게 딱 꺼내놔요. 이거 입고 가. 그 다음에 헌금도 가장 빳빳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헌금해. 그게 부모 세대가 저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일종의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나러 가니까 가장 예쁜 옷, 예쁜 모습, 예쁜 마음으로 가라는 게 좀 담겨졌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우리의 신앙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진짜 막 쓰레빠 신고 가고, 저도 목사님인데 막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고, 요새는 좀 트렌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겉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요나랑 결혼해갖고 상견례로 인사드리러 가는데 추리 입고 갈 거야? 절대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지는 마음가짐 같은데, 그런 아침에 주일날 그 교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과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그 깊은 동기에 과연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요?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천안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주일날 집에서 편하게 자빠 주무시면서 얼마든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고 막 얼마나 꿀같은 휴일입니까? 근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올 수도 있겠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께 깊게 예배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다들 물러 오셨겠죠.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겠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라는 한번 고민을 가져보는 거죠. 뭐예요? 궁금합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더 안산에, 이 촌동네에, 더군다나 이게 뭐라고 여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동기들을 좀 헤아려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 사람을 앞으로 걷게 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워라벨 팀들 한번 메시지 잠깐 들은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얘기돼요. 뒤에서 총과 칼을 겨눈대요. 너 가. 안 가면 죽어. 그러면서 겁박하는 거예요. 뒤에서 총칼을 겨누면서 마치 앞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게끔 위협하는 거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위협이라고 합니다. 협박과 압박인데요. 개인적으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런 외부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뭐 성적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의 성과를 내야 되는 치열한 경쟁력일 수도 있겠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막 치고 나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카페 장사하는데 김제한호 옆에 있던 그 카페가 저희가 생기고 나서 불과 1년 안에 폐업한 카페가 2개였고 새로 생긴 카페가 3개였어요. 거의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근데 지금도 거기는 계속 카페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소상공인이 돼봐서 아는데 속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사장님들 계실 텐데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는 경제적인 불안과 같은 현실이 우리 청년들을 억누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상대적으로 나와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경제적인 쫓김과 불안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이런 일종의 억압과 압박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에 막 쫓긴 채 앞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뒤에서 총과 칼로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듯이 쫓기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걸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저마다 그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라건대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과 위로가 있길 소망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한때 이런 억압, 압박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울 수 있다는 일종의 강박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러한 율법적 압박은 바울에게 어떤 자유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연약함,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아마도 바울은 더 큰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자기를 짓눌렀을 거예요. 바울도 일종의 보면은 그런 어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그 압박, 종교적인 어떤 압박, 이것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지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자기를 찔렀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더 지나친 열심으로 나아가서 함께하는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협박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뒤에서 누군가 총칼을 겨누면서 걸어가게 한다고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 구조적인 이 시대의 환경과 구조가 만들어가. 20대 중반엔 이래야지. 후반 때는 이래야지. 30대는 이래야지. 제가 어저께 만났던 어떤 청년은 30대 중반에 이제 어느 정도 취업을 했어요. 30대 중반이 되면 여러분들 그런 고민이 또 옵니다. 어떤 고민일까? 취업한 이후에 가져야 될 인생의 큰 고민은 뭐겠니? 결혼이겠지. 결혼에 대한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가져야 되지라고 하는 여기 30대 초중반에 가지고 있는 뭔가 내 친구들은 다 결혼해 가는데 내 친구들은 가정도 이루고 심지어는 아기도 있는데 마치 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버리면 그게 나에게는 총칼 같은 위협과 압박으로 들리겠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또 다른 고립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협박과 압박 속에 걸어가는 삶이에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다가 돈을 두는 거야. 금과 은을 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득을 주는 겁니다. 이득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나은 직장, 지금보다도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소유들 또는 더 큰 성공을 목표로 우리는 다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가 돼요.
특히 자본주의 이 나름대로의 시대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돈이 될 겁니다. 힘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주일날 여기 오는데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대요. 대신에 절대 지각하지 않도록. 지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강력한 동기가 될 겁니다. 이거에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해서 저는 웃기지 마세요. 네. 우리 경현 집사님 표현으로 재밌게 보면 꺼지세요. 다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이득을 쫓아가게끔 사는 삶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세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이득을 쫓아 살아가는데 굉장히 탁월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수많은 이득들을, 더 많은 성공과 성취와 나름대로 여러분들 출세하는 목표들을 깔아두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에 눈이 멀어서 쫓아가게끔 만드는데 저는 이 세대가 도가 텄다고 생각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지는 특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 바울을 아무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는 재판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나 이거 사법적으로 처리해줘.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록 가난한 서민들이었어도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자라고만 한다면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 줬다고요. 굉장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특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자라고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페레그리누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주 노동자들 계급이 있었는데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시민권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부모가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거든. 바울은 이런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의 특권과 이익을 쫓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충분히. 근데 그 역시 한때 이런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죠? 누구보다도 이 로마 시민권을 하는 이 특권들을 쉽게 말하면 세속적 가치로 특권처럼 여기면서 나름대로 출세와 나름대로 어떤 그 세속적 어떤 번영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특별한 어떤 지위들을 가지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출세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를 바울은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방금 말했던 이 두 가지를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실제로 버렸던 거죠. 바리새인으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 사람을 앞으로 걷게 하는 두 가지 방법, 한쪽은 뒤에서 총칼로 위협하고 한쪽은 앞에서 금과 은을 넣고 꼬드기는 이 방법에 열심을 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반전도 하셔봐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이 뒤집어지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사람을 앞으로 걷게 하는 세 번째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앞으로 걷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는 뒤에서 총칼로 하람아 너 가 안 가면 죽을 줄 알아. 아니면 하람아 여기 와 그럼 내가 너 이 세상에 성공하게 해줄게. 위협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라면 세 번째 사람을 앞으로 걷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의 앞에 꽃을 들고 서 있게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아름다움이야. 가치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젊은 여러분들의 앞에도 들고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가지신 선하고 아름다움에 감동해요. 감화받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코가 끼게 해서 앞으로 걷게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저편 사로잡으신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멋있는 고백,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로잡았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미안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동경하며 사는 삶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봐봐, 젊은 청년들아 저 좀 봐봐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사세요?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세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민규야? 누가 널 위협하니? 아니면 누가 너한테 돈을 준대니? 현우가 준대잖아. 여러분 뭐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을 움직이세요? 근데 저는 젊은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아셨으면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바울을 사로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그분께 좀 붙들려 보세요. 아름다움을 동경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가치를 동경하면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그분의 아름다움에 한번 비춰보시라 이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총칼로 위협하는 여러분들의 걸음들을 뜯어 고치시길 원하세요. 앞에 돈과 이득을 두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꼭 끌어안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정말 청년들의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앞으로 걷고 있어요? 뭐가 도대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쫓아서 걸어가고 있으세요? 오늘 바울은 그것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었고 그 아름다움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후 그 사랑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24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장에 나오는구나. 거기 앞장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 저 보세요 여러분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9장에 가잖아요.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열심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쫓아갑니다. 흩어진 교회를 박해하러.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9장 1절에 어떻게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그냥 죽일 기세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갔다 그래요. 쫓아갔다. 잡아 죽이러. 저 봐봐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에 어디에 사로잡히냐, 나의 이 열심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냐가 중요하다고요. 단순히 그냥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기 전에 과연 내 열심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난번에 바라봤던 그라운드 모빌이 참 멋있고 예쁘고 귀한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걸어가지 않는 이상, 비틀어버린 잘못된 열심이 되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잘한 거에 춤추고 싶은 건 아니야. 너무 잘했는데 격려해줘야 되는데 왜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진 그 종교적 열심, 뒤에서 그것이 종칼이었던, 앞에 둔 이득이었던, 그걸 가지고 살았던 이 열심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로 꽂혀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향해서 쭉 죽일 기세로 쫓아갔던 자신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방향이 바뀌어져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귀한 청년들이요, 우리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을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뒤틀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동경하면서 걸어갔던 바울, 아까 말했던 우리 본문은 사로잡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걷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때 가지는 의미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동경할 때 배우게 되는 삶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참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지난주 우리 크리스천 서버스 무비나잇 갔을 때에 거기 나왔던 그 1960년 7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와 참된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어디서 찾기를 원했는 줄 아세요? 엑시트,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을 통해서 찾기를 원했다고요. 거기 있을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게 던져다주는 그 배신을 그들은 절규했고, 친구가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모습에 한탄했다고요. 울부짖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젊음을 사로잡아 주실 때 참된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때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깨어진 가정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틀어진, 왜곡되어진 내 모든 사랑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사로잡힐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가지게 되는 삶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저 보세요 청년들, 참된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배우게 돼요. 고난에 기쁘게, 또는 그 고난의 의미를 가지면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바울은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헌신과 희생이 이어지지 않으면 모든 주일학교의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것이고, 교회 섬기는 모든 봉사와 수고가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고, 교회에서 의롭게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쏟아내는 이 시대 청년들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절규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참된 고난과 희생, 섬김과 헌신의 의미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발견한 삶의 의미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타인을 향하게 한다니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총칼로 위협해도 이 헌신과 고난을 할 수 있어요. 섬김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앞에 돈을 놓고도 이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돼요. 영원한 소망을 알게 됩니다. 진짜 내 삶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주었다 주는 그런 짧은 이익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바울이 발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울이 발견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했다고요. 영원한 사랑을 발견했다고요. 잠시 잠깐 젊은 날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는 배웠다고요. 사랑하는 시심,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소망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저는 청년들이 이런 소망을 품을 때 트렌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일시적인 유행만 쫓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면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탁월하고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들의 앞에 두고 그 가치를 동경하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끔 하는 젊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분께 사로잡히셔서 참된 사랑을 배우시고, 그분께 사로잡히셔서 진짜 헌신과 섬김의 의미를 배우시고, 그분께 사로잡히셔서 보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좀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아멘.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삶의 목표와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주먹 인사할까요? 우리 그리스도께 사로잡힙시다. 시작.